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루즈벨트, 우드로 윌슨, 슈바이처, 마틴 루터 킹, 마더 테레사, 미하일 고르바초프, 넬슨 만델라, 지미 카터, 엘 고, 버락 오바마,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노벨 평화상이라는 것은 세계 평화에 공헌한 사람들이나 단체들에게 주는 노벨 재단에서 주는 상입니다. 무려 이 상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100만 불의 상금을 준다라고 하죠. 이처럼 인류는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까지 주고 있지만 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쪼개어 놓고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자연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보면 온통 깨어져 버린 소식들, 세계 방방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있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께서 친구들과 뒷동산에 올라가다 보면 칡넝쿨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칡넝쿨을 따라 뿌리를 파내어 보면 쓰고 달고 오묘한 맛에 중독이 되어 칡을 입에다 오물오물 물고 다니며 씹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나무를 감아 올라가는 이 칡넝쿨을 보게 되어지면 이 칡넝쿨은요 항상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칡넝쿨과 비슷하지만 정반대 방향으로 감아 올라가는 덩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등나무인데요, 등나무는 왼편으로 나무를, 어떤 사물들을 감아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칡넝쿨과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등나무의 등걸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나무에 칡넝쿨과 등나무가 만나면 서로 갈등이 되어지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 갈등이라는 이 한자어는요,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 칡나무의 덩쿨과 등나무의 덩쿨이 만나서 갈등이라는 한자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무에 갈등이 생기면 서로 뒤엉키게 되어지고 결국 그 나무는 자라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평화, 화평보다는 갈등이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려는 칡넝쿨과 왼편으로 감아 올라가려는 이 등나무의 갈등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화평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케 한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평화를 좋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화평이라는 이 말은 어떻게든 문제를 피하고 싶어하는 느긋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요, 상대를 어루고 달래어 양보하며 타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니,
더 나아가 서로에게 유화주의를 펼쳐가며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도 아닐 뿐만 아니라 화평은 단순히 평화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도 않죠. 자, 그럼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헬라어를 보게 되어지면 화평케 하는 사람을 가르쳐 헬라어로 에이레네 포이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이레네 포이오이. 이 에이레네 포이오이라는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로서 에이레네 평화라는 이 말과 이 포이오이 만들다라는 이 단어가 합성되어서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에이레레라는 말은 단순히 싸움이나 갈등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되어지는 상태, 깨어진 관계와 질서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상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게 에이레네. 우리는 처음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렇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여기서 안녕이라는 이 말은 영어로 번역하게 되어지면 헬로라고 이렇게 인사하죠. 그런데 안녕이라는 이 단어와 헬로라는 이 말은 안녕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지지만 그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헬로라는 이 말의 뜻은 어이 거기 나 여기 있어 라고 하며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단어이지만 안녕이라는 이 단어는 아무 탈 없이 편안한 것,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라는 이 말 가운데는 나는 당신이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무탈하기를, 당신에게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나는 간구합니다 라는 뜻이 안녕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기 전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샬롬, 샬롬. 샬롬으로 우리는 서로 같이 인사했죠. 샬롬의 뜻은 화평, 평화라는 뜻인데 유대 민족 사람들의 수천 년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세월은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져 버려야 될 정말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이들이 유대 민족들, 물론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영광의 시대를 살았던 적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고난의 시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나라가 망하여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신약 시대에는 로마의 정복을 당하여 조국에서 추방되어지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이들이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단순히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화평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말의 의미를 뛰어넘어 더 적극적으로 당신의 삶 가운데 진정 평화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샬롬과 마찬가지로 에이레레라는 이 말의 뜻은 단순한 평화와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국제적인 평화, 에이렌의 포이노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삶 속에 나의 삶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에이렌의 포이노이, 화평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화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에 화평한 것처럼 모습은 드러내고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우리는 본질부터 화평할 수 없는 존재, 화평의 시작은 하나님. 로마서 15장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에이레네의 하나님, 에이레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고린도전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 가자.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에이레네 그 하나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우리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였던 인생이 나라는 인생이며 우리라는 인생.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한 이후에 뭐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변명을 합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가 가장 먼저 들어오자마자 나타난 현상은 책임 전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변명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죄의 습성이기 때문에. 이어서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여버립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을 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쪼개어버리고 파괴시켜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 하자.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화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쪼개어져 버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게 된 자로서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해를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화목의 다리.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리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이 에이레네 포이노이. 그러면 화평케 된 사람은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가장 먼저 어떻게 행동하죠? 그 사람이 그렇게 먼저 말했어. 그 사람이 먼저 나를 무시했어.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어 라고 하며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나 화평은 상대방의 변화만을 요구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만 내 자신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주 작은 실수를 보며 크게 침소봉대하며 나 자신의 교만과 분노의 고집은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잘못을 보기 전 제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 말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 때문에 용서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는 판단하며 정죄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실보다 추측을 하며 믿으려 하는 나의 어리석은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은 무조건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화평을 이루기 전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의 가장 큰 장애물은 상처가 아닙니다. 용서하려 하지 않은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용서는 잘못을 잘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아무렇지 않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닌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용서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썼던 코리 댄 붐이라는 여사가 계셨습니다. 이 코리 댄 붐은 제2차 세계대전에 나치로부터 유대인을 숨겨주고 보호해 주다가 이 나치의 게슈타프에 의하여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코리 댄 붐 여사는 그곳에서 끔찍한 어떠한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겪고 사랑하는 언니도 그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코리 댄 붐 여사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간증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일에서 집회를 마친 후 한 사람이 코리 댄 여사에게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고개를 들어
그 낯선 사람을 쳐다보는 그 순간 그녀는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죠. 이유는 그 코리덴 붐 여사가 갇혀 있던 수용소에 그녀를 가장 괴롭혔던 경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손을 내미는 그의 손을 그녀는 붙잡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수용소에서 당했던 모욕과 고통, 언니의 고통이 떠올라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간증하고 다녔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고리대붐 여사는 마음속으로 주님,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인간적으로 저 인간을,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기도 후에 그녀는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자신의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 느껴지고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가를 그 순간 깨닫게 되어졌다. 성도 여러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느낀다라고 하면 우리는 평생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요, 결단이고 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셨기에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의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손을 내민다고 해서 모든 아픔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떠올릴 때마다,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생채기가 나고 상처가 떠올라 아픕니다. 그러나 또다시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상처가 다시 올라오고 또 그 상처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 나의 마음을 주의 손 가운데 올려드리오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상처가 없어서 용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보다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화평케 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화평은 개인의 관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전체를 어둡게 만들 수 있고 한 사람의 험담이 교회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온유한 말과 한 사람의 중재가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옮겨 다니며 사실도 확인하지 아니하며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갈등을 더욱더 키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이리저리 말을 옮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잠언서 26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 자, 시작.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교훈이 되어지는 말씀입니까? 말쟁이가 없으면은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사람이 없으면,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이 없으면, 여기저기 가십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없으면 다툼은 그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저기 말을 옮기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안아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 안아주며 중재하는 사람이 많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한평께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5장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살력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혈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과 행동을 닮았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저희 딸에게 농담처럼 너 아빠 닮았어 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면서요, 어느 날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못생겼다 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하면 아빠 닮아서 그래, 아빠 닮아서 그래. 그런데 진짜 저의 모습만 닮은 게 아니라 먹는 습성도 닮았고요, 행동하는 모습도 닮았고요, 정말 몸의 변화까지도 닮아갑니다. 왜냐하면 저의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만 누구의 아들이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습성과 옛날의 사람의 모습과 옛 습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을 닮아가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닮은 자, 주님을 닮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가받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고 싶어. 저 사람을 보니까 나 교회 한번 가고 싶어.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 목회 칼럼을 보게 되어지면 피스메이커, 먼저 제가 읽어드릴까요? 두 마을 사이에 깊은 계곡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두 마을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었지만 큰 홍수로 인해 다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후
두 마을 사람들은 서로 오가지 못하게 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만나지 않으니 당연히 오해가 쌓이고 대화가 끊어지니 비난이 시작되기 시작했죠. 어느 날 한 노인이 혼자 계곡으로 내려가 돌을 나르고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혼자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노인은 대답합니다. 누군가는 다리를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다리를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무도 그 노인을 돕지 않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일을 계속해 나가자 한 사람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손을 보태었습니다. 마침내 두 다리를 연결하는 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다리가 놓이자 사람들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오해가 풀렸으며 깨어졌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다리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관계가 멀어지고, 오래된 상처 때문에 끊어진 만남이 있으며, 자존심 때문에 건너지 못하는 마음의 계곡이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 속에는 화해를 원하면서도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립니다. 먼저 사과하면 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먼저 손을 내밀면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에이레네, 평화, 화평, 평안.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평화를 좋아하고 화평을 좋아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누군가 다시 건너갈 수 있도록 돌을 나르고 나무를 다듬어야 합니다. 화평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먼저 자존심이라는 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용서라는 무거운 나무를 옮겨야 하고, 사랑과 인내로 한 걸음씩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야 합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울타리는 세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편을 가르고 상처를 되갚으며 갈등을 키우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에이레네 포이노니아, 피스메이커로 불러주시며, 우리의 상처를 누군가에게 쏟아내는 존재가 아닌 화평을 만들기 위하여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 안에 품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며, 화평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세워져 있는 담을 허무셔서 둘을 하나로 만드신 것과 같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